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듀지애즘이라고 하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소금과 같이 이 땅을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열심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 매료된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이런 의미인데요. 열심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자세인데요. 신앙 여정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처음 주님께 사로잡혔던 그 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를 해야 됩니까?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1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더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 열심은 어떤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열심이겠죠. 디도서 2장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다. 여기 선한 일, 어떤 게 선한 일이라 했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일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열심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사기 10장입니다. 9장에는 3년간 악행으로 이스라엘을 어렵혔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의 악행의 3년 동안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이 지나면서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는데 사사 돌라를 일으키십니다. 그가 일어나,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했는데 사사 돌라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와서 말 그대로 벌레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거든요. 전에 앞에 3년간 악행을 저질렀던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누가 사람의 이름을 만약에 멍청이라고 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벌레라고 이름을 줬다 하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왜 그렇게 줬을까? 놀림감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줬던 이 돌라는 뭐를 위해서 했는지 그 사역을 오늘 본문은 짧지만 두 절로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고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됐다.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했고 거기 매장됐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 하면요. 당시 히브리 풍습은 자기가 태어난 곳 거기에 매장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기드온,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다 자기 고향 매장지에 장사됩니다. 돌라는 평생 수고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땅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했고 순수한 섬김 끝에 마지막에 어디요? 그 자리에 장사됩니다. 필리핀의 선교사 마상영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라고 임기가 끝나면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연고가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도 나를 반겨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저는 그냥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그냥 하나님 부름 받으면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와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년 이렇게 은퇴해서 오갈 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저희 교회가 선교사들의 쉼터를 만드는 게 저희 교회 꿈입니다. 교회가 더 이렇게 확장하고 이런 건 관심도 없고요. 저희는 그게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때가 되면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쉬고 마치 베다니 집처럼 쉬었다가 재충전해서 갈 수 있고
또 은퇴한 후에 오갈 데 없는 그런 분들 검증해서 그런 분들 진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가 한 일은 구원 아니라 구원이에요. 야샤라는 원형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압제,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드온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그냥 굉장히 많았는데 뭐 별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이 처음에는 기드온의 역할을 잘했는데 말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좋지 못한 모습을 뒤에 남겨주고 떠났는데 그 가운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서 그가 진짜 좋지 못한 모습은 다 보여줍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푼 그 악행은 말로 치가 떨릴 정도의 악행이었고요.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움직였던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괴로움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이 돌라 사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앞에 돌라와 그다음에 그 뒤에 야일 두 사람이 사사로 보냄받은 기간이 45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받은 기간은 3년인데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평안을 준 기간은 몇 년입니까? 45년. 몇 배예요? 15배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강점기의 기간도 있었고요. 6.25 동란 민족 상잔에 뭐 피빛나 나는 이 전쟁에 참혹한 그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때 전쟁 이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한의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와서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남쪽으로 넘어와서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분들의 신앙이 그죠? 큰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몇 년간이나 그렇게 했을까요? 70년대 산업화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요. 말 그대로 한국교회는요. 80년대까지 큰 부흥을 이뤄갑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늘어났어요. 심지어는 1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될 정도로 한국교회가 굉장한 큰 확장을 이뤄 나갔는데요. 근데 불과 안타깝게도 지금은 반토막 났다 얘기합니다. 600만이 아니냐. 왜 그렇게 됐을까? 만약 이유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평온의 시기, 오늘 본문으로 보면 야일입니다. 사사인데 그는 뭐를 위해서 일했냐면요. 잃어버렸던 자기 선조들이 빼앗았던 땅, 고울이 60개 됩니다. 이게 하봇 야일이라는 건데요. 자기 아들들 30명이 나귀를 타면서 거기에 뭐 역할을 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랍비 같은 역할을 했겠죠. 사사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면서 이 영향력을 발휘했겠지만 문제는 어때요? 이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했던 이 45년의 평안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짜 원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23년 동안은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이 말 그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뒤에 22년은 세상에서의 번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서의 확장, 땅을 차지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인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죄 문제가 해결된 참 평안은 그 다음 세대 22년 동안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흐릿해진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6절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10절에서 14절 보시면요. 7개 지파가 나와요. 바할서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 사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졌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 우상 숭배 죄를 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해서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하봇 야일이라고 했는데요, 야일의 고울이란 뜻인데요, 한글 성경은 고울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호수아 13장 30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13장 30절 보면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울 60성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일이 전쟁을 해서 얻은 땅, 취한 땅이, 성읍이 고울이 60개입니다. 60개 가운데 자기 아들이 30명이 거기 어떻게 수장이 되고 나귀를 타고 다니. 그 당시에 나귀가 있었나요?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없는 그런 시대에 나귀를 탔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이름은 뭐 말 그대로 매우 탁월한 그런 통치를 감당했던, 아주 세상적으로는 어때요? 확장을 해나갔던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45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큰 문제, 고민거리가 뭐냐면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인데 1세대는 그 목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뭐에 초점을 걸었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그냥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냥 막 기도하고, 제 어렸을 때도 늘 기억이 뭐냐면 전도하고, 아주 그게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었어요. 막 아이들 전도하고, 막 뭐 부흥회하고, 뭐 성경학교 막 며칠씩 하고. 요즘 성경학교 하는데 1박 2일인데 토요일 날 한 번, 그 주일이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에는 며칠 했습니까? 3박 4일, 3박 4일. 그냥 북치고 다니면서 동네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교회 가서 막 이게 천국잔치가 시작됐다 와라 해가지고 막 성경 암송하고 밥 주고 뭐 하면서 막 해고요. 수련회 며칠씩 했습니까? 3박 4일씩 했어요. 가가지고 그 수련회 가면요, 잠도 못 잤어요. 그 3박 4일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기쁜 시간이고, 방언 받게 하겠다고 그냥 삥 둘러 앉아가지고 방언 못 받은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고 막 방언 터지고, 그게 뭐예요? 그때 그 일입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계획도 아예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다. 1박 2일이에요. 토요일 날 했다가 주일 날, 그것도 주일 예배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면서도 추스려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 걸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게 뭐냐? 그러고 가르치는 게 이거래요. 그래. 가르치는 거 이거 다 집어넣어서 다 해라. 초점 거기 있는 거다. 나머지 그 프로그램 뭐 아이들 놀고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런 거는 나중에 부수적인 시간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마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 구원받게 해야 되고 여기 초점 맞춰서 해야 된다. 교사들에게 가르쳤냐? 막 그거 점검하고 그럽니다. 왜요? 시간은 짧은데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 행적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요, 특이한 사실이 없습니다. 두 사사의 행적이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기록한 지필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구속사를 밝히는 데 있었기 때문에 뭐 이들의 과오라든가 잘못 살아간 삶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45년 하나님이 주신 이 태평스러운 이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한 이 평안을 맛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실까요?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공명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죄 문제가 해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진정한 평안, 샬롬, 에덴 동산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죄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 평안,
이것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살아간 겁니다. 돌라는요, 그 일 위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23년을 남의 지방에 가서 그렇게 섬겼고요, 죽었는데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 영혼을 위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사로 부름받은 야일은 약간 어떻게 가벼워요. 세상적인 번영을 이뤄나갑니다. 우리 지금 가치관이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저도 이제 60이 됐는데 밑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세대 차이가 아니라, 이게 세대 차이도 뭐 이만저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해요.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거 누가 요즘 그렇게 합니까? 뭐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괴리감이 있고 간격이 굉장히 넓은데, 그럼에도 괴리감이나 간격이 없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위해 일하는 이 삶은 똑같아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삶은 일정해야 됩니다. 돌라처럼 우리의 일생이 몇 년이 됐든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 진정한 평안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공명심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소란하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공명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침이 없어요. 경쟁이 될 만한 형제 70명을 다 죽였고요, 자기 권위에 반길된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죄악을 범합니다. 지도자로서 그는 평화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에요. 3년간 이 밑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돌아보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사 누구를요? 돌라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원문은요, 일어나서 와이콤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쿰이란 원형은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종종 쓰이는데,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1절,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기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중대한 결정이에요. 거기 거주하고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게 중대한 결정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아주 실행에 옮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난다는 표현이 저런 표현이에요. 어떤 중대한 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돌라가 등장하는데 원문은 일어나자,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도 안 되고요, 몰랐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너무 바빠서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구원을 위해 일어나야 돼요. 돌라처럼 일어나야 돼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못해도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는 평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위해서, 그 평안을 위해서, 죄 문제가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무런 대가도 없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데도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내가 수고한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그 땅에 묻혔는데도 사람들은 날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구원을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일어나는 거예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라처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일어나는 것처럼요,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시편 82편 8절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길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이 구원을 위해 일어났던 이 돌라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나 다음 세대 야일은 어때요? 이 구원을 위해 일어난 모습이 없어요. 그는 사사로서 그저 사사로서 이어져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그가 한 일은 하봇 야일 60개 고을 가운데 30개를 되찾는 일. 적은 일입니까? 큰 일이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타기도 힘든 귀한 나귀를 타고 다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요. 공명심에 3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도자는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돌라처럼.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누가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이 일어나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빛과 소금처럼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세상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안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위해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분연히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가 됐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도자들이 대부분 돌라가 아니라 야일이에요. 대부분 전 세대 우리 선배들 그때는 어때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때요? 못 봐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요. 교회가, 저는 이게 학교 끝나고 교회 가면요, 친구서부터 선배, 후배 다 모여서 뭐하고 옵니까?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방에 내려가 보면 동기들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뭐 놓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괜히 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뭐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기도하자는 소리도 없고 바쁜데 뭐 기도하자고 얘기할 사람도 전혀 없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참혹한 일들, 하나님을 떠나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자리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만이 영원히 주시는 평안의 자리로 우리가 가자 하면서 일어설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공명심에 눈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변함없더라는 거예요. 삶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위해 일평생 살아갔고요, 한 사람은 뭘 위해서요? 자기의 공명심을 위해 일평생 살아갑니다.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일평생 올인하고 거기 묻혔고요, 한 사람은 하봇 야일을 다는 아니지만 30성을 회복하고 자기 알들을 거기에 세우고 나귀를 타는 정도의 말 그대로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갔던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들의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사사가 되니라. 평범했지만 자기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지만 그는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축제와 축첩, 오역을 남겼고 후대 내분의 씨앗과 우상숭배 올부를 남겨도 아름답지 못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처음과 시종 일관 똑같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위해 일어나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4절 31절 보면 그 마지막 그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위대한 업적을 생전에 이루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했다가 말년을 잘못 보내 오명을 남기는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저희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 목사를 하나님 정한 그때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요. 끝나면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목표입니다. 왜요? 완주한다는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이에요. 끝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를 했는데 제가 아는 선배 어떤 분은 신천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도하러 오히려 정상적인 교단에 목회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를 만나서 신천지 넘어가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준다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면요, 사례비 같은 것도 없고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지질이 고생합니다. 근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매달 200만 원씩 줄 테니까 이리로 넘어와라. 처음엔 그게 잘못된지 뻔히 압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만 그냥 잠깐만 앉아있자. 잠깐 가서 앉아있는 게 벌써 이렇게 보니까요, 한 10년도 더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하고 다니냐면요, 어울려가지고 몇몇 사람 이렇게 해서 포교하고 다니더라고요. 기가 딱 막힙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사람이요, 시절과 똑같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장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들은 두 가지가 확신했습니다. 확실한 게 있었는데 뭐가 확실하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죠? 그 확신이 있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누구처럼요? 돌라처럼 살아갔어요. 야일처럼 살아간 게 아닙니다. 돌라처럼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 푸념이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과 환경을 겪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와 평화를 주십니다. 몇 년이나 하셨다고요? 아비멜렉의 악정은 3년인데 돌라와 야일을 보낸 기간은 몇 년이요? 45년. 그것도 전반기는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이 확 일어났던 때고요. 후반기에는 세상적으로 좀 성공했던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다스렸던 이 3년의 기간은 폭정과 배반과 사륙으로 점철된 이스라엘에게는 곤비하고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벌하신 후 사사기 9장 56절 5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벨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평화의 시기를 주셨는데, 그때 첫 번째 준 사람은 누굽니까? 돌라예요. 돌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준 사람이 야일이고, 이게 45년입니다. 45년 동안 특별한 내부적 분열이나 외적인 침략도 전혀 없던 평온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예요. 한국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요, 일제 36년 6.25 동란,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평안이 움직이는 시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와 평화의 시간이죠. 전반기 평화의 시간 속에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었고요.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이 식어진 세상 번영 속에서의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 이 시기에는 뭘 놓고 고민하냐 하면요, 하나님, 제가 돌라 같은 선지자가, 돌라 같은 사사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야일처럼
세상에서 번영하고 누리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수고했던 이 부연이 일어나 이 땅을 한 세대를 살아갔던 돌라 같은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야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이 고난의 시간, 3년의 시간을 지냈던 이스라엘에게 45년 15배나 되는 엄청난 평온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였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땅의 70년은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애굽의 힘든 고역으로 인해 고통당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악정 속에 고통당하며 지쳐있던 이스라엘 그 백성의 처지를 아시고 새로운 사사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그게 돌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곤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때로 넘치는 위로와 평화의 시기가 찾아온 것은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를 주기 원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항상 평화가 유지되지 못합니까?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시대에 평화가 깨어진 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사사기 8장 33절 34절 기록되어 기도님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카르라는 이 기억이란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이 기억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또한 평화를 위해 불러주셨던 겁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본론 3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속죄하심 때문에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삶이 지치고 힘듭니까? 마음에 쉼이 없고 고달픕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데 그 기간은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경량을 잠재우고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던 겁니다. 이사야 49장 13절 기록대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사단에 얽매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 평안을 맛보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그대로 죄짐을 지고 고나게 이 땅을 힘들게 사는 그들 소망도 없던 그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평온할 때 이 45년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 4절에 보면 야일의 30 아들들이 어린 낙에 30을 타고 30을 두었다 그랬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말이 없던 시기입니다. 야일의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에서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안정된 삶, 부유한 삶을 얘기해요. 어느 정도 번영을 이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삶이 안정되고 번영을 구가할 때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평온한 시기를 잘 보낸 경우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시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후의 시기가 죽음 같은 침체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 같은 침체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원래는 주일날 자율학습이 없고 공부를 하는 게 없는데 대학에 올무가 돼서 학교에서 나와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요. 가서 학원 가야 되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요. 부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장로님이 아들이 이제 주일날 이제 학생회장인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버지가 발로 차더라고. 야, 이 자식아. 대학교 가서 교회 가면 신앙생활 듣지. 너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예배 무슨 예배야. 빨리 가. 아니, 발로 차네. 발로 차요.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은 겁니다. 몇 년간요? 그 시기를 20년에서 30년 정도를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어디 나갔습니까? 다 나갔어요. 어디 나갔으면 세상에 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그죠? 알아야 될 그 시기에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영유치부 제가 전에 최영민 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부모도 처음 듣는 얘기래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나가라니까 교회 나왔는데 뒤에서 이제 앉아서 아이들 배우라고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도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냐면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시기에 뭐 했으니까요. 주일학교 끝나자 무섭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 어디요? 세상으로 던져진 거예요. 대학교 나가서는요. 교회 나올 시간이 없으니까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멀어진 겁니다. 그게 이 세대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세대. 그리고 점점점 어떻게 돼요? 세속화된 겁니다. 가치관이 틀려요. 교회는 나오긴 나왔는데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세계관이 오직 하면요 미국에서 D6를 하겠어요. 세계관 교육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집에서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게 D6예요. 그게 지금 한국을 지금 돌고 있어요. 교회 교육도 이제 실패, 산업화 이후에 교회에 맡겼던 아이들이 이제 세상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다시 원점으로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예,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쉐마 교육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이들을 집에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게 시작된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하브루타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 예배 형식으로 돌아가는 게 D6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지금 고민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평온의 시기를 잘 보낸 것 같지 않아요. 45년 평온의 시기를 보낸 그들이 다시 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저버려요. 그들은 45년 동안에 이 평온한 시기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평온한 이 시기 속에서 안주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단맛에 그냥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특별히 어려움이 없던 45년간의 기간 동안 그들의 신앙이 부흥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침체됐고 가라앉았고 잠자고 있었고 오히려 죄의 세력이 확산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6절서부터 14절까지 쭉 보세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 뒤집어집니다. 교회사적으로 봐도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던 시대 교회는 카타콤의 순교자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진리를 수호했어요. 순교의 피로 교회는 사도적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19세기에도 물질 신앙적 부흥을 바탕으로 교회는 선교 시대를 할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항상 바른 자리를 지켰나요? 그러지 못해요. 평온하면 무너지더라고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박해받던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박해가 사라지고 난 후 바로 기독교는 평온의 시기에 신앙의 생명력, 진리를 저버리고 구원의 도에서 벗어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져온 하나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역경을 주실 때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를 파수할 때이지만 평온과 풍요를 허락하실 때에는
선교와 구제와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으로 열심을 가지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누가 일어서야 됩니까? 부모님이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사람이 또 일어서려고 해가지고 갑자기 목사님 일어나라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한 분이 그렇게 잠을 잘 자요. 옆에서 보면 코 고는 소리에 놀래 자기가 벌떡 일어나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코 고는 소리가 딱 나는데 그러면 부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서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내려가고. 그런데 뒤에 발로 툭 차요. 너 코 골았어. 아 힘드네. 맨날 그랬었어요. 그 친구가. 코 골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요. 일어나야 돼요. 말씀 뵙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8절 19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말 그대로 사면을 편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평온한 때요. 그렇지만 삶은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돌나로 살 거냐 야일로 살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어디에 일어설 것인가? 이스라엘 군을 빚도 없이 송거지어 그냥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보란듯이 30개 성읍을 정복하고 나귀를 타고 활부하듯이 그 시대를 살 것인가? 누구 결정입니까? 이건 일어나기로 결정하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결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돌아서야 되겠다. 일어서야 되겠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원어는 일어나서 쿰이란 원형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이름 내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을 날린다 해도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미래가 어두운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런 이름도 내지 못했고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삶으로 끝맺고 심지어 내 죽음조차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어섬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일어섬이었다고 한다면, 나의 일어섬이 한 백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어난 일어남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요, 생명책에서도 흐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생을 보낸 사람의 미래를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수고하십니까? 짧은 세상에서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복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평안을 위해 일어서십니까? 돌라와 야일의 삶은 똑같은 사사 같은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멋있는 삶을, 하나는 자기의 야망을 이룬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45년이 끝나고 난 후 그들의 삶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절박한 환경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평안의 시기에 우리가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아이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는 데, 하나님의 구원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하나님을, 이 구원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에이도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중요해요. 안다는 것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영역인데, 이 영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어서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